이사야서 강의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을 십자가 곧 놓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 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렵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더러운 행실과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거룩한 소원으로 굴복시키고 생존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이끄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군대로 소집된 십자가 군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루하루 진군에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거주할 곳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6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공부하신 말 이 생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32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32장 오늘 제목은 의로 통치할 왕 이렇게 적었고요. 32장은 우리가 지난번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르는 좀 독특한 예언의 장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이 재앙이로다 슬퍼할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이는 뭐 주로 번역은 그렇게 됐습니다. 슬퍼할지어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의성어예요. 의성어 호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좀 잘 번역한다면 무슨 말일까 하면 아이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상여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곡소리 나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시작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제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장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32장은 요 독특한 예언 단락에서는 이제 끝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물론 호의는 아니고요. 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32장의 말씀을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해도 된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무너지는 이야기가 많았고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움을 기대하는 이야기를 보라. 그러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좀 주의 집중시켜서 이 말씀에 좀 담글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라라는 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이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32장의 말씀입니다.
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더 고대 제국에서는 더 심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나라를 맡고 있는 왕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인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안녕과 행복이 좌우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크고요. 그래서 평화와 행복과 번영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물론 이제 한 단어로 축약해서 씁니다. 샬롬. 샬롬은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샬롬의 상태인데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그래서 이 왕과 고관대작 지도자들은 국가와 백성의 샬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지난 9월부터 주일 대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 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서 왕이 세워질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장면에서 뭐 다른 내용은 차차더라도요. 어떠한 왕을 세울까? 어떠한 왕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마지막에 허락하면서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이렇게 나올 때 이사야서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허리띠를 맨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 이것이 이제 정치에 완전히 반영하라는 준엄한 선지자들의 요구 그리고 실제로 정의와 공의만이 국가의 평화, 샬롬을 유지할 수 있다. 샬롬을 세워가는 일의 유일한 길이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정의와 공의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명료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또 여기에 깊게 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부성을 드러나는 요구.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재판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모든 고관 대작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나라의 공복들이자 심부름꾼들이고 일꾼들이기 때문에 왕과 고관 대작들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 이거예요. 하인들이고 심부름꾼이고 머슴이고 그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광풍을 막아주는 피난처, 폭우를 피하는 대피소,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시냇물이 되고 뜨거운 사막에서는 큰 바위에 그늘이어야 한다. 이게 왕과 고관 대작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자들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경계해야 할 악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리석음. 어리석지 말아야죠. 어리석으면
국민들을 백성들을 제대로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치가 왕, 고관 대작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이 시편 14편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과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분이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에 유념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 왕이 되는데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찬송 부르는 것처럼 다윗 왕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제 그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선한 목적, 이 샬롬,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일처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도 얘기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씁니다. 자, 악한 계획들을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힘없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품격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고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뇌물 받지 않고 사사로운 내 유익에 집착하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단순히 권력이나 학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고귀하고 품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항상 존귀한 일들을 위해 일어선다. 8절 말씀인데요. 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꾸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시대를 읽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나의 영적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자연현상, 과학, 세상에 돌아가는 이권, 경제 알지만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내가 어느 시점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당시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 이하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써요. 안일하게 지내는 여인들. 이렇게 표현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예언자 아모스가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질타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자, 안일하게 지내는 여인들, 부패한 권력자들의 부인들, 뇌물로 받은 장신구들로 치렁치렁 치장하는 여인들, 한가롭게 고급 호텔의 음식을 먹으며 노닥거리고 있는 여인들, 그러면서도 영적인 안목은 제로인 여인들,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안정감,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하는 만족감 속에서 편안하게 그날 살아가면서도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여인들을 안일하게 지내는 여인들, 꼭 여인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일하게 지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영혼 없이 사는 한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10절 이하에 머지않아 지금 너희가 누리는 풍요, 포도수확, 곡물추수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들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찔레덩굴로 덮일 것이다. 성읍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릴 것이고 찬란한 네온사인을 자랑하던 거리는 인적 없는 폐허의 거리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와 샬롬은 언제나 함께 가는 이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샬롬이 포옹하는 날이 어떻게 온다는 것일까? 그것은 그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샬롬의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따라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15절 이하에 거룩한 영이 강림할 때 예언자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며 정의와 공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모든 것이 창조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될 것이다. 17절 이하에 광야는 아름답고 비옥한 초원이 되고 포도원의 소출은 풍성할 것이며 사회는 안전하고 가정은 안식과 쉼의 터전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공의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와 가정에 평안과 조용함과 신뢰감이 찾아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목가적 수채화처럼 그려냅니다. 18절 이하에 모든 시냇물과 개울가의 농부들이 노래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우박과 비바람과 햇살을 지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기름진 초원에 소떼와 나귀떼를 풀어놓아 마음껏 풀을 뜯게 합니다.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시끄럽고 두려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조용하고 고요하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하늘을 쳐다보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와 확신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와 사회의 특징, 언제나 정의롭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하신 그 의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정의가 구현되는 곳에 샬롬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50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지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잔치 베풀려고 전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위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비